10월 21일 월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4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과 변화, 재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성도들의 이 부활,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재림과 부활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면 이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언제 재림이 이루어지는가? 그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으로 변화가 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장 첫째는 육신의 몸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먼저 이 재림과 또 부활과 변화의 그 말씀을 이렇게 하기 전에 절대로 육신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을 딱 못을 박습니다. 자, 50절 한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형제들아. 왜 형제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 형제, 한 가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아주 강조합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 육신의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 상속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육체와 피, 혈과 육.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어제도 말씀을 받았잖아요. 아담의 썩는 몸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지만은 썩는 몸, 썩을 몸,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또한 썩는 것은이라고 말하죠. 그죠? 다시 말하면은 현재의 썩어질 이 육체를 가지고는 절대로 썩지 아니하는 것은 부활의 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죠? 부활하여서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절대 신령한 부활의 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걸 왜 이렇게 분명하게 계속해서 썩는 이 단어를 쓰는가 하면은 우리의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이만큼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것 같지만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면은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죠. 완전히 무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죠? 믿음으로 온전히 이 부활의 몸이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1절과 52절에서 예수님의 이제 재림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제시를 하고요. 예수님 재림 때에 일어날 그 현상은 무엇인가? 이것을 51절과 52절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재림과 부활과 변화의 비밀을 51절에서 다 포함하여서 제시를 합니다. 자, 5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 보니까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 비밀은 뭘 말합니까? 재림 때에 일어날 그 비밀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종말 때에 일어날 비밀.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날 비밀. 이런 비밀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정말 신비한, 도무지 이 땅에서는 풀 수 없는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말씀의 예언의 성취가 되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증명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내가 말한다는 거죠. 비밀을. 복음의 비밀, 부활의 비밀, 재림의 비밀, 천국의 비밀, 이 변화의 비밀, 이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인간이 죽고 나면 이제 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라고 하죠. 그죠? 죽었는데 잠잘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음의 중단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중단. 예. 재림이 딱 되면요. 죽음의 중단이 이루어지면서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순식간에 다 변화가 된다는 거죠. 이게 비밀이죠. 그죠? 예. 하나님의 그 참 비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마지막 종말 때에 재림 때에 일어나는 이 사건의 비밀은 너무나 신비합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뇌를 가지고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재림 때, 다시 말하면 재림 때 가장 먼저 나팔 소리가 들린다. 나팔 소리가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듣게 된다.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신호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찬송 부르잖아요. 마지막 재림 때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 여러분, 나팔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우리가 부는 나팔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의 표현이에요. 예,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나팔 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딱 들리는 그 순간에 바로 호련히 다 변화된다. 잠자는 자들의 그것이 이제 중단이 되고 다시 어떻게 된다? 부활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모든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이 부활된다 이 말입니다. 참 주님 오실 날이 언젠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 계시록 나오잖아요. 그죠? 산자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모두가 죽음에서 이제 그 죽음 자체가 중단이 되고 이것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재림 때의 신비한 비밀이라는 거죠.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것을 한 번 더 이제 풀어줍니다. 52절에서 51절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풀어줍니다. 5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또 누구도 우리도 변화된다. 그러니까 재림이 되면은 모두가 부활하는데 먼저 어떤 자들이 부활한다고요? 죽은 자들. 예. 잠자는 자들이 먼저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도요? 우리도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 부활한다는 거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미하고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살아있는 사람들도 동시에 다시 변화된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종말과 재림과 부활과 변화의 역사, 이게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요. 종말, 재림, 부활, 변화. 이 네 단계가 지금 오늘 말씀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는 짧은 말씀이지만은 마지막 종말 때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는 그 현상, 그리고 또 재림이 이루어지면은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성도들이 다시 부활한다. 그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53절에 보면은 이제 성도들이 장차 얻게 될 이 구원의 최종 단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 단계. 예. 최종 단계가 이제 무엇인지 봅시다. 5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자, 썩을 몸은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썩지 않을 몸이라는 것은 이 부활의 몸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썩을 몸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부활이 이루어질 때에 썩지 않을 몸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죽을 몸이 있잖아요. 죽지 않을 몸을 입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활의 비밀이라는 거죠. 이게 변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뭐 영혼이 몸을 탈출하게 된다, 뭐 어떻게 된다,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몸을 우리가 입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는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장차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이 현재 몸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다. 예. 변화된 몸으로 바꾸어진다는 거죠. 현재 몸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예. 현재 몸이 없어진다. 그건 이제 썩을 몸을 의미하고 있지만은 그 썩을 몸이 변화된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몸 자체가.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은 현재의 몸과 전혀 다른 특성의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게. 지금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게 되면은 우리 육신의 이 몸이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다른 특성으로 보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현재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다. 얼마나 참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과 또 이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가 덧입어 가지고 이제 변화된 그 몸은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그런 상상과는 참 어떻게 보면은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부활의 이 비밀이라는 것은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이 복음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들이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이 똑바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제 사망이 완전히 종결된다. 이게 이제 예언의 성취를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 부활과 모든 것들은 예언의 성취다. 말씀이 분명하게 입증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재림이 이루어지고 부활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런 예언의 성취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4절 봅시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잖아요. 그렇죠? 우리 육신의 몸이 썩을 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썩지 않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부활의 그 몸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또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에 승리한다. 무엇을 삼킨다는 거예요? 사망을 삼킨다는. 이 부활이 있잖아요. 사망을 삼킨다는 거죠. 참, 이 단어 자체가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 부활 자체가 사망을 이겼잖아요. 그렇죠? 예, 사망을 이겼잖아요.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죽음을 삼켜버렸다는 거죠. 이 부활이 이루어지면은 사망,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죽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말씀이 사실이다.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과 변화가 딱 이루어질 때에 아하, 성경 속에 기록된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걸 입증한다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은 그냥 역사적인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너무나 신비한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그 신비한 그 역사의 부활의 이 사건이 바로 우리들에게 해당이 된다. 그리고 예언된 이 부활의 사건이 바로 당신과 우리의 그 사건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예언된 부활의 그 역사가 바로 입증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부활의 소망을 분명히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여라.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냥 그 조그마한 그런 데 대해서 정말 이렇게 뭐 좌우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 부활의 문제까지 제시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그마한 그런 거 가지고 왈가불가 하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딱 붙잡고 우리의 지금 몸은 썩을 몸이다. 썩을 몸 여기에 자꾸 집중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이 부활의 몸, 신령한 몸,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부활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똑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종말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분명히 여러분 믿고 이제 정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성도도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썩지 않고 또 죽지 않는 변화의 몸으로 말씀의 그 입증을 분명히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안에서 죽었다고 하면은 주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림 그리고 또 부활, 변화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사건으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여서 부활이 될지,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부활이 될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과 변화의 역사가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된다. 바로 당신이 그 주인공이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